오늘은 20장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장에서 23장 다 읽어보셨죠? 네. 줄거리 요약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약은 안 하더라도 읽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20장에서 23장 결국 뭐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19장 21절부터 나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때예요. 그러니까 19장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18장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나오는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3차 선교 사역 자체가 1, 2차 사역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석 달 동안 가르치다가 2회를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19장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제자들에 관하여서 나오죠. 어떤 제자들. 19장 지난주에 제대로 이제 잘 못 다뤄서 조금 덧붙여서 하자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라는 이 말 자체가 신학자들마다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어떤 신학자는 이때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부르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을 알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데테스라는 이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타내는 누가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를 의미합니다. 제자가 맨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 문명권 안에서는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데도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지중해 그 안쪽에 바다거든요. 그 바다 안에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중해가 그렇게 뭐 엄청 대양은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식민지로서 에베소가 정복이 되면서 고대 그리스적인 문화를 꽃피웁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서쪽의 그 해안 쪽으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자리를 잡는데 그런 도시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피타고라스,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삼각형 이렇게 각도 다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피타고라스의 철학 혹은 종교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피타고라스주의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이런 제자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요한이 진짜로 가리키고자 했던 분이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즉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을 비롯한 이 무리가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죠.
그래서 마치 예수의 이름을 실체가 아닌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를 주문처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주문, 아브라카타브라 그러면 막 개구리가 왕자가 되고 거꾸로죠. 왕자가 개구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역이 3차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했으니까 3차의 사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의 사역이 마무리됐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예루살렘이냐 했을 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2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사역을 낱낱이 고했다. 즉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 보고가 왜 필요했겠어요? 1차에서는 1차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엔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14장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당들이 할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식으로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소집되게 되죠. 그래서 2차 사역을 마치고는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자기의 사역들, 이방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보고를 함으로써 사역적 안정성을 취하기 위함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17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것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한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고, 2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되게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외우는 이미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상이 이제 특성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안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 모르겠다. 그런데 간다. 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은혜의 복음 전파 이거 우리의 사명이야. 그랬는데 당연히 맞죠. 근데 요 24절의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어요? 어디나 전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아니 다른 데도 할 일도 많고 아직 못 가는 데도 많고 심지어 로마도 못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은혜의 복음 전파는 아무 때나 다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한 번도 궁금해 하신 적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AD 57년쯤입니다. 57년. 자,
AD 57년쯤에 로마의 황제가 누굴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이름 딱 말하면 다 압니다. 얘기해볼까요? 네로. 다 아시죠? 네로가 어떤 황제예요? 네로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자, 정신이 좀 여하튼 자아도취가 심하고 로마사 같은 거 읽어보면 자아도취도 심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 이런 거 요즘 이거 좋은 단어는 아닌데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이제 관종이라고 하죠.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4년에서 68년까지 재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이제 요 때쯤에 이제 그게 치닫으면 뒤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또 하나 뒤에 또 나오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자체는 어떤 위험에 있느냐 하면 AD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란 무엇이냐? 로마 제국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한번 붙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로마가 이기죠. 근데 로마가 이기는데 처절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마사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한번 가시면 한번 꼭 가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항상 그 앞에서 훈련을 받고 정신교육을 받는 데가 어디냐? 마사다예요. 마사다가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마사다를 마지막에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마사다가 굉장히 높은 그 이제 요새거든요. 거기에 흙을 쌓아요. 길을 쌓아요. 흙을 누가 쌓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 동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자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죽여줍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서로 죽여서 마지막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언제냐? 66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언제? 약 10년 전, 9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역사를 바울이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로마서 9장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렇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네로라는 희대의 악인 나쁜 놈 얼마나 나쁘냐 자기의 이부 동생 이 네로의 선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예요. 글라디오라고 클라우디우스의 아들 있습니다. 친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친아들 이 로마 황제 자체는 아들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쉽게 됩니다. 저쪽에 이제 권오범인데 권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으면 이어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황제가 되지 않고 네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황제 자리에 올려 주었던 엄마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 섬으로 유배시켰다가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네로예요. 그런 사람이 54년부터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결국 64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로마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로마 역사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덤터기를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처지와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네가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곧 죽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동족, 자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에서 이 성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면 20장에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떠하냐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뒤에 나오지만 드로아에서 유두고 하면 다 잘 알죠. 지금 졸고 있으면 제가 뭐라 합니까? 유두고처럼 된다 이러면 막 다들 유두고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 유두고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자체를 그냥 졸면 안 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0장부터 나오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도시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꼭 하는 게 뭐냐? 권하고 작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많은 도시들을 거쳐갈까? 그리고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꼭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다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디냐? 자, 에베소에서 시작을 하죠. 에베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20장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했을 때 이 소요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작정했을 그때의 새로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가 은장색, 은으로 이게 신상을 만드는 업을 하는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친구들, 바울 일행이죠. 19장 2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래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도 바울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또 서기장에 의해서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다라고 해서 잠잠해지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게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많은 지역들 도시명들이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가지고 뭐 있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을 만나고 권하고 작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죠. 마게도냐,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했을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2차 선교를 했을 때의 지역이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을 또 권하죠. 그러니까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밑에 동네예요. 그래서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이런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즉, 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
터키 쪽에서, 지금의 터키 쪽에서 올라가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올라가죠. 배 타고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닷새나 걸렸대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올라갈 때는 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중해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순풍을 만났기 때문에 금방 이틀 만에 쑥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나올 때는 빌립보에서 다시 거꾸로 드로아로 나올 때에는 이 장면에서는 바람이 순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닷새 동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무교절. 자, 여러분, 무교절이 언제일까요? 몰라요? 무교절하고 붙어 있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 6월절은 언제일까요? 부활절 생각하면 됩니다. 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안식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무교절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절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절 언제예요? 4월 초,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죠. 네, 그때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헤아려고 하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배 타고 나온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 57년쯤입니다. 57년. 그러면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교재에 보면, 강의 안에 보면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에베소를 떠나기 전인 57년 봄,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마게도냐에서 57년 여름, 가을, 석 달을 있었으니까, 마게도냐에서 석 달을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57년 여름, 가을쯤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아마도 이때쯤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을까? 왜 아마도를 붙이느냐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58년 초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요 짧은 요 기간 동안에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할 만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적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사역을 마치고, 그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 가죠. 드로아에서 생긴 일이 뭐냐?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유두고예요. 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면 떨어져 죽어요. 뭐 이렇게 협박하느라고 이제 유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유두고 사건일 때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자,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떠나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1회를 머물러요. 7일을 머물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째 날은 떠나는 첫째 날이에요. 떠나가는 첫째 날.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러면 내일 떠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쉬어야죠. 그건 떠나가는 사람, 어떤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하면
자, 11절.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구에게? 드로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드로아 교회를 향하여 밤새도록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그 유두고는 밤새도 그 피곤한, 사실 뭐 밤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밤새도록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겠어요? 자, 그래서 유두고 사건이라고 했을 때 자꾸만 그냥 졸면 안 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작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기록은 이 권면과 작별을 할 때에 가진 바울의 마음으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튿날 떠날 계획이었지만 밤중까지 계속하고,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는 단지 그냥 졸면 안 된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유두고가 상징하는 건 마치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험한 그러한 교회의 처지를 말해주죠.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드로아에는 아마 그런 교회의 장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혹은 여린 아니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네로의 시대에 드로아의 연약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근데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를 유두고가 잘 상징해 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왜? 그리고 뒤에 뭐라고, 20장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 그러니까 자꾸 졸았다고 뭐라하는 모델로 유두고를 쓰면 안 되는, 쓰지 마시고, 유두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어떤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풍전등화. 마치 3층에서 툭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13절부터 보면 재밌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13절부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즉,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 빼고 바울 일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배 타고 아소로 갔어요.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다 배 타고 보내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 걸어갑니다. 혼자서. 여러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혼자 걸어본 적 있습니까? 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말고 지금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심상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다른 일행들을 다 배 타고 먼저 보냈어요. 자기는 걸어갑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좋거나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의 시기였고, 네로는 그렇게 이런저런 악행들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곧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뭐 지금 당장 로마 제국 전체에 박해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로마사를 보더라도 로마가 제국 전체가 다 막 일시적으로 막 한 건 아니고 때때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어쨌든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 사람들,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죠.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늘상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위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밤새 강론을 했을 것이고 유두고 얘기는 했고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도 보면 아소까지 이렇게 걸어갔을 때 왜 혼자 걸어갔느냐 하면 그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막 치열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한참 걸어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소에서 걸어올 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갈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의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고 또 자기 앞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에게 닥칠 위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럼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건가?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생각들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말씀은 어떻게 증언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너무 이제 주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누군가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했을 때 당연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기록된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했을 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거 이렇게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 은혜의 역사, 복음의 은혜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있다면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적 삶이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부탁하는 일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복음으로서 사는 삶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아브라카타브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 대단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 닥칠 위험에 대해서 29절 30절에서 말하죠.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사나운 이리, 이게 어떤 거냐? 외부적 박해일 수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자, 21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하죠. 두로는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유명한 도시고요. 제자들이 거기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럼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죠? 바울은 갔죠. 그럼 바울은 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제자들, 두로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간다고 그러고 그것도 성령에 매여 간다고 그러죠.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둘 다 맞아요. 자, 바울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이 결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로서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가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로 가려고 했을 때 다른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서 보내야 됩니까? 거기 가면 잡혀갖고 죽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야 순교니까 니는 가라. 그게 성령의 감동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까? 그죠? 교회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리는 것, 그것도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과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가이사랴의 빌립보가 아니죠. 빌립의 집에 아가보가 나와서 선지자 아가보가 말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죠. 이건 뭐 무슨 행위냐 했을 때 그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바울이. 그죠? 여기에 이 띠를 막 띠고 결박하고 막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행했던 행동들이에요. 선지자적 활동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성령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감동하게 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를 수 있는데 자기 걸 가지고 이 감동, 자기가 받은 이 감동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이나 여기 빌립의 집에서의 빌립의 딸들 혹은 이 아가보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바울이 또한 하고자 하는 일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바울의 선택과 다짐을 통해서 그 고난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온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 헬라 지금 거쳐온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온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보다, 환난보다, 결박과 심지어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군가는 죽어도 된다. 이런 거는 본인 외에는 응원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 보십시오.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신자들. 그들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서 바울을 말리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여전히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는 뭘 하느냐 하면 보고를 하죠.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무난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의 소문은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파다하게 나 있었어요. 어떻게 나 있었느냐 하면 형제여, 야고보의 말이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적인 어떤 것들, 유교가 우리나라에 온 지 지배적인 세력, 통치 세력으로 자리 잡은 게 언제냐,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게 언제냐, 고려 말부터 서서히 하다가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통치 이념을 삼은 게 몇 년 됐겠습니까? 조선의 건국이 몇 년입니까? 1392년. 맞죠? 1392년에서야 됐는데 유교적인 가치관 지금 우리가 버립니까? 다 못 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언제 2000년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의 신자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과 딱 끊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애썼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쉽게 버립니까?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21절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는 음해이죠. 바울을 음해한 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예루살렘에 퍼뜨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율법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 그것이 뭐 길리기아든 아니면 에베소든 아니면 저 멀리 데살로니카든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율법적으로는 3번 와야 돼요. 그 중에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합니까? 야, 바울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고 다녀. 지금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렇게 했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사역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런 처지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한 게 뭐냐면 결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라는 건 결자가 정결하다 할 때 결자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즉, 이 서원한 4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을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가위질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도 막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례죠. 나시린, 즉 서원한 자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다 지켜졌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머리도 정리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바울에게 더 씌워진 이러한 나쁜 소문들, 그릇된 소문들이 이제 가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주의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율법을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대 신자들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좋거든요. 좋습니다. 요즘은 많이 또 이제 유해지셔가지고 더 좋아졌는데, 장로님 이제 옛날 이제 한창이실 때 애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부릅니다. 왜 부를게요? 안녕하십니까? 해야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 전에 애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인사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해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장로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아무리 신자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왔던 이 일들 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일 자체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 결례를 행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례. 깨끗하게 하는 예식.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결례를 행하면 됩니까?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또 이제 서신서에 가면 나오는 것처럼
무율법, 반율법주의자들 있어요. 율법적인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파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죄가 안 돼. 왜 죄가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 멋대로 행합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이 성경 안 신약 안에서 율법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 복음과 늘 반대되는 율법이란 어떤 거냐면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사실 폐기되었어요.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게 율법이에요. 자, 하라고 한 건 뭐예요?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예. 그게 뭐예요, 근데? 하라고 한 건 뭐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예. 그죠? 도우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그것도 오케이. 하지 말라는 거는? 도둑질 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뭐, 탐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거가 없으면, 그러한, 하라 하지 말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복음에 대치되는 거라 그런 율법은 늘상 사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결례를 행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서원해서 지키고 서원한 것을 내가 다 지켰다 했을 때에 그 확답을 제사장에게 가서 받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합니까? 야고보가 미처 몰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자, 율법이 신자들에게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판단하고 의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결례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자 또 27절부터 보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 하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벌어진 게 바로 167년 경입니다. 기원전 167년. 자, 뭐 또 잠깐 얘기하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큰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북쪽에는 셀류쿠스라는 이제 왕조가 생겨나게 되고 밑에 이집트 쪽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에피파네스예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헬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결속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만 돼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율법 준수 금지시켜 버립니다. 할례도 못 행하게 하고 막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막
그뿐만 아니라 기원전 167년 12월 16일 이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진짜 열받는 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167년 12월 16일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매월 25일에 드리게 하는데 25일이 지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거가 이미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잠깐 들어서는 계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는 거죠.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놈은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막 한번 트리거처럼 이렇게 방아쇠처럼 팍 질러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와가지고 당하는 일은 결국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분명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지금은 성전을 더럽히는 놈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왜? 더럽혔으니까 성전을 더럽힌 놈을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34절 쭉 보시고 34절부터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불의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어떠냐?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꺼번에 확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는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한 곳에 다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22장은 뭡니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충동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동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확 모여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때에 돌아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2장이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쭉 말합니다.
자, 22장 바울이 백성들을 향해서 변론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게 이제 이 22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뭐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전에 자신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죠. 어떻게 동일시합니까?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가?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되게 무식하구나. 너네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미워서가 아닌 거 나도 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이 사람을 다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꼽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됐고 그 사람도 아나니아도 변화됐는데 그럼 변화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혼자서 상상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이유 바로 이 일 때문인 거예요. 자, 로마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20장에 보면 마게도냐와 헬라를 있을 때 그 석 달 동안에 기록된 것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라고 했죠. 그때부터 이미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자기 동족을 향한 어쩌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왔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열심히 따랐다면 그게 보통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도시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켰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말 잘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천부장이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66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와 유대의
로마 제국과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한 8, 9년 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이 긴장감이 넘쳤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 땅의 총독은 황제 직속 총독이에요. 황제 직속 총독은 대부분 군인들이 많이 갖고 군인들이 총독으로 파송되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동에도 아주 민감하게 천부장이 반응을 했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보호를 받게 됩니다. 23장에는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지금 증언을 하는데 보십시오. 두 사람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무리들과 공회. 이것이 공회라는 것 자체는 공회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하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체 앞에 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한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은 헬라 문화에 심취한 자들로 세속주의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강력히 취했던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종교에 갇혀서 완고하고 무례히 행하던 사람들이고요. 공회 앞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23장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된 공회가 딱 있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부활을 언급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이라는 게 이관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신학적 차이를 이용한 이관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즉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 앞에서 부활 때문에 나 신문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 너 우리 편이었어? 저 사두개인 저놈들 부활도 안 믿는 저놈들이 널 괴롭힌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을 때 이 부활이 그냥 이관계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바울은 참된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어둠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다 했을 때 사도 바울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이 뭐예요? 주께서 서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저 스데반 저놈 저거 돌로 치자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자기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데 서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로마에서도 그래야 할 거다. 자기도 로마에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 언제? 결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힘의 원천이자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신자들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환난과 핍박, 결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신자들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힘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신자들 중에 BY가, 랩 잘하는 BY가 교인이더라, 뭐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교인이더라, 교회 다닌다 카더라, 그 중에 박보검은 뭐 이단에 다닌다 카더라 하고 실망하고 막.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의 원천이 어디겠습니까? 보통 때는 어떻게 힘의 원천을 찾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 자녀가 S대에 갔느냐? 못 갔느냐? 뭐 이런 걸로 자꾸 힘의 원천을 찾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막 실패하고 결박당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가 마치 복음에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결박과 환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걸 자기 힘의 원천으로 삼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모든 것이 돼야 되죠. 제가 요 말만 하고 딱 끝이면 참 늘 아쉽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믿습니까? 믿으면 다 믿어요.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기분만 좋아. 소래눈, 옛날에 광고. 그래도 기분은 뜨지 않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 곁에 서신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곁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고 정혜란 집사님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계셔. 내가 어떻게 계세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옆에 있어. 첫 번째, 눈치 보이죠? 원래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내 눈을 찔러, 얘라 니도 눈 찔러라,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계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 어떡하지? 오케이.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한테 해롭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갈봐주리라. 이 바닥바닥 갈고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눈치 보면서, 저거 안 계실 때 두고 보자. 요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내 용서의 힘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거 못 보면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어떡해. 이것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는 것이 신자의 힘의 원천이자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용서할 힘을 얻는 거죠. 그것 아니면 그리스도 곁에 계셔가지고 심부름 시키면 자꾸만 옆에 계시죠? 저 돈 좀 주세요. 옆에 계시죠? 우리 교회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자, 바울의 살해 음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로마까지 갈까? 당장에 닥친 일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음모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적인,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특징적인 게 유대인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을 자꾸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바리새파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파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두개파, 제사장들 사두개파인데 그들하고 협력하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도 똑같았죠.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와 합력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신자들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죠. 첫 번째로는 바울의 생질, 누나나 여동생의 자식을 생질이라고 하죠. 누나의 자식으로 짐작할 수 있고 그가 이런 음모를 알았다는 것은 그가 바리새파에 속한 공회원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